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있는 이 몇 년 사이에 그 참 나라가 마지막 그 어려운 그때의 이 예레미야의 처지입니다. 고관들은, 높은 사람들은 이 왕과 함께 친애굽 정책을 펴는 거예요. 애굽 편을 들어야 애굽이,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바벨론에게 이 성이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기를 이제 청을 하고, 또 시드기야 왕도 그들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를 하고,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때 빌라도가 하듯이 그렇게 나는 뭐 상관없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그 시드기야 왕의 어떤 동조가 나타나는 게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고관들이 왕에게 얘기를 하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가장 애국자 같고 가장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것 같이, 저 인간이, 저 예레미야 저 인간이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심판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저 인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의,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니까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제일 저것들이 애국자 같이, 저것들이 나라와 민족을 제일로 걱정하는 같이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도 똑같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손에 있지 않냐, 나는 뭐 상관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6절 끝에 보면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 왕의 아들 말기야의 웅덩이, 옛날에는 저기다 이렇게 물을 보관해가지고, 사막 나라니까 물을 보관했다 쓰기도 하고, 또 저걸 뭐 감옥으로도 쓰고, 그 웅덩이에다가 거기다 구덩이 밑에다 던져놓으니까 진창에 빠져가지고, 저기서 뭐 굶어 죽든지 뭐 진창에 죽든지 이제 예레미야가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이제 7절에 가서 보면, 뜻밖의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내시인 구스 사람, 이방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돕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동족이요, 같은 나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비는데, 이 이방인인 내시, 그것도 뭐 내시 주제에 이방 왕궁 내시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뜻밖의 지금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절에 이제 임금한테 청원을 하고, 9절에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합니다. 거기서 가만두면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방인 내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성경을 쭉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망할 때 이 나쁜 놈들, 고관 대작들은 다 싹 죽여버립니다. 싹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은 살려두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었다. 나중에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다. 네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살려둔다 해서 이 에벤멜렉은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적은 내부에 있는, 내부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 여러분 포동교회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거 교회 구역장하고 싸움박질하고 저거 교회 여전도 회원하고 저거 교회 찬양 대원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저건 내부에 동족의 고통이다. 동족의 고통. 옛날에 중국에 서울대 의대를 나온 김상현 박사라고 유명한 의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 가서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해보면 뭐 공산당이 무섭다거나 뭐 아프리카의 식인종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엘살바도르 그 깽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동족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가장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고 한국에 와서 자기 욕하고 아이고 목사님 그 선교사 그 새끼가 나쁜 새끼다 하고 항상 동족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친했던 같은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어디 가든지 내 욕을 하고 다니고 나를 디스하고 이런 일들이 같이 활동하는 선교사가 서로 생각이 안 맞고 찌그락빠그락 싸운다는 동족의 고통이 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게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가 사람은 너무 친하다, 뭐 너무 가깝다, 물고 빨고 막 입안에 혀처럼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걱정됩니다. 이래 교인들이 보면 그 집사님들 둘이 막 물고 빨고 막 둘이 친해가지고 막 맨날 모여서 커피 마시고 그러면 전년들이 며칠 가겠노 싶어. 한 몇 달 지나면 또 그때부터는 막 미워 죽는 거예요. 제일 미워하고 제일 꼴보기 싫어하고 제일 욕을 하고 서로가 신경을 써가지고 막 전년이 내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노 이래가지고 막 신경전을 벌이는 그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함.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요한의 축복이 뭐예요? 사랑받는 축복이잖아요. 무공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뒤탈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를 가장 괴롭힌 사람은 여러분 애굽 사람이나 바빌론 사람이 아니에요. 동족도 높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예레미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고관 대작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길을 쓰고 실제로 그런 진창의 뻘구디에 그런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가만두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뭐 병 걸려 죽든지 굶어 죽든지 뭐 진창에 빠져 죽든지 그냥 죽을 정도로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전혀 기대 안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궁중의 내시, 구서인 내시를 통해서 건져주신다는. 어제 저녁에 엘살바도르 황병철 선교사님 간증에 하나님이 나를 그 북한 선교하는 그 중국 땅에서 공산당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이라. 건진다는 게 구원사역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게 어려운 데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잖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장로님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건져주신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그게 가만두면 죽습니다. 그냥 기가 막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거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가고 의인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언을 하고 이래 하지만 예레미야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경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코로나가 오락가락하고 뉴스를 보면 딱 우울증이 재발할 정도.
뉴스를 보고 잠을 주무시면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잖아요. 뉴스를 보면 맨날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뭐 예배나 드릴 수 있는 거지. 서울 수도권은 지금 4단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배당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비대면 방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모든 행사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지경이 오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사람을 너무 그래 진하게 사람에게 속 편한 말 다 하고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지 말고 반드시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하나님은 가까이 해도 지장이 있고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지가 살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신앙의 끈은 느슨하게 하고 하나님께 접속을 안 하고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뭐 영상 예배 드리는 유튜브나 기웃거리고 온갖 네이버 검색 온갖 유튜브 쓰잘데없는데 기웃거리다 얼마나 영혼이 흐려지고 얼마나 영성이 떨어지고 얼마나 믿음이 혼란해지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레미야가 믿었던 예레미야가 사랑했던 동족들은 오히려 그를 잡아 죽이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뜻밖의 기대밖에 이방인이 그를 살려주는 하나님께서 그런 뜻밖의 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는 덮는 자를 보내실 때는 전혀 기대 밖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지 아무리 어렵다고 사람 앞에 위로받고 사람 앞에 도움받고 사람 냄새가 그리워가지고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이제 네 한번 들어봐라. 사람 앞에 편하게 지내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항상 낭패와 실망이 뒷맛이 쓴맛이 오는 거예요. 동족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 모든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이 코로나는 점점 위중해가고 계속 1000명이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품으로 파고들고 주님 앞에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해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세력의 괴계를 물리치고 신앙 중심을 잘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시고 월요일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점점 더 위중해지고 또 장마가 폭염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답답하고 힘겨운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에벳 멜렉을 뜻밖에 보내어 주셔서 이방 내시를 통하여서라도 구원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그를 위경에서 그 진탕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의 손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헛된 세상 사람을 가까이 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가운데의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핵전쟁과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주여 북녘에 있는 동포들 특별히 정치하는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었고 평안의 한때를 주셨사오니 저들이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여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주여 영상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영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